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3일 저녁에 주님 전에 모여서 또 각자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또 묵상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또 신앙의 유익이 되는 복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후에 하나님께 또 은혜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요, 또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진술이 담겨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책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계획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 로마 교회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약 15년 후쯤 됐나 서기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남아있던 이방인 배경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AD 54년 이후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 로마 교회의 분위기와 중심은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으니까,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율법보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적 로마 교회는요 율법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적 로마 교회는 은혜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유대인적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신학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겨났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라는 또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 바울은 또 이 복잡한 배경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또 누구보다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본문은 판단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또 인자하심에 대한 그 선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단지 1세기 로마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판단해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판단해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1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죄악을 조목조목 시작했어요. 특별히 29절, 30절 보면요, 막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에 이르러서 이 화살을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로 향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딱딱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데요. 1장에 있어서는 이제 이방인 배경에서 이방인들이 좀 잘 지키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3장을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제 그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결된다는 그러한 또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다윗의 성전, 이 세 가지. 율법, 성전, 그리고 할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대인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할례와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방인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유대인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 소중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율법이라는 전통이 있고 다윗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라는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민족이었는데, 이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도 다툼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높였던 할례와 율법 그리고 성전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더욱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이방인적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며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선한 마음과 양심, 그걸 먼저 보십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모습들을 보면 설교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하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주 교회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선행과 봉사를 했느냐 보다는 먼저 우리 이웃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마음,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더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경건의 훈련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예배에 나왔는데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그저 보여주기 위한 섬김은 글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손과 발로 먼저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교우를 판단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판단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남 판단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함 때문에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정말로 너무 큰 연약함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설교 동영상에서 봤는지 아니면 책에서 봤는지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민감할 때 둔감하고 둔감할 때 민감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둔감할 땐 좀 둔감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둔감할 땐 너무 민감해요. 또 민감해야 될 때는 또 너무 둔감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에는 민감하지만 나의 죄에는 둔감하죠. 나의 죄에 민감하고 남의 죄에 둔감해야 되는데 앞과 뒤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내 눈안에 있는 아주 커다란 들보는 보는데요, 못 보는데요,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이 막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둔감해야 될 땐 둔감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둔감할 땐 민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되는데, 내 죄에는 민감해야 되는데 내 죄에는 너무 둔감한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남을 겨눈 손가락 내게 거두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된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함께 보면 4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멸시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멸시란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참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니까 회개할 기회 조금 미뤄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의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위선이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그들을 용납해서 그들의 그냥 편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유대인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항상 내 편이니까 괜찮아, 오늘도 참아주실 거야,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그 소중한 회개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해서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그러면서 얘기 안 했다. 근데 좀 저 억울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렇게도 괜찮은 거였어, 이런 생각해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살짝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해는 해. 근데 너 목사잖아,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딱 느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함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얼마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유대인 배경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개 다 놓쳐버리고 도리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5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기서 이 고집이란 그냥 단순히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완고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이게 마음을 닫혀놓는 거, 빗장을 채워놓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도무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 의로 꽉 들어찬 교만 말입니다. 내 의가 들어차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마치 굳은 땅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와도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튕겨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쌓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사우리조라고 해요.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와 또 지금도 계속 쌓고 있는 것, 현재 진행형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잘 생각해 보면 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는 선택 결정 있잖아요. 우리 삶에 앞으로 이정표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굴지하에 갔던 삶의 방향이 이제 설정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큰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이 모여서 무언가를 쌓고 또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완고함을 쌓으며 살아갈 때도 있고 또 회개의 은혜를 쌓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하는 선택들 있잖아요. 매 순간 우리에게 나오는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요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요, 하루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하늘에 두고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영적 창고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보물 같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그 귀한 보물을 교만과 징계로 쌓는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회개를 기회를 주시면요 그 기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감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의 기쁨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천국 보화를 우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요 단지 심판이 조금 이렇게 연기되는 게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문은 우리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함께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로 외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도대체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면요 우리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기적의 시간,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그 기적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의 죄악을 쌓아 나아가면서 주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모습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심판을 계속 연기해 주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떠올릴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하나님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그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앞으로 내일 올지도 몰라요, 내일 모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겁 먹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천국에 많은 천국 보화를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의 감동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니야, 오늘 잠깐 미뤄야지. 목사님 말씀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해. 내일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하기 좀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미룬다고 해서 내일 회개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그 부르심 앞에서 아멘,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의 진노 조금 더 쌓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당신을 강제로 무릎 꿇게 하지는 않지만 결국 당신이 눈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회개는 물론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요 이야기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요? 당신은요? 막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시죠? 그러면 아멘, 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마 두려움으로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는요 결국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회개는 실패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용기의 길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남을 판단하고 또 나는 잘했다고 또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포근함 그리고 안정감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개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성도님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회개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백하세요. 그럼 회개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회개하면 더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입술에서 회개를 시작하지만 또 손과 발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좀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잘못을 진짜 구하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노력 안 하면 이거 회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하나님 뜻은 또 모르니까요. 저는 제가 회개를 했으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손과 발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회개 같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 꼭 붙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있잖아요. 그것에 또 아주 영적인 보물 항상 날마다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함께 본문 6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응, 행한 대로 보응 이 말에 조금 찔리시는 분 우리 성도님도 안 계시죠? 네. 하나님의 심판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행동대로 그 심판하십니다. 갚아주셔요. 혹시 이 말씀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고백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결단으로 진행되고요, 삶의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또 열매로 입증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함께 본문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말은 100m 그 단거리가 아닙니다. 42.19 마라톤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 이르러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의 길,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읽어야겠죠.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민족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조건적이고 일관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겉모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아시겠죠? 사람의 얼굴을 따져가며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출신, 지위, 민족, 사회적 위치, 종교적 배경 이러한 인간적 기준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더 의롭고 이방인이라서 조금 더 불리하고 목회자라서 선하고 성도들이라고 좀 덜 의롭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 안에 참된 믿음과 눈물의 회개와 진리를 따르려는 그 순종의 노력이 있는지 그거 보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지 공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축제의 날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판의 날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날이 두렵고 떨려요? 아니면은 잔칫날이에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잔칫날 돼야 돼요. 시험날 수능 날짜가 됐는데 막 전교 1% 학생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능 준비 잘했습니다. 그럼 수능날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심판이 내일 있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경건의 훈련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 얼굴 뵈러 가는 날이구나. 이제 인생 소풍 마치는 날이구나. 이제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축제의 날로, 잔치의 날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기는 해요. 사실은요. 근데 내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난 여태까지 경건의 훈련 그래 최고는 아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 하나님 회개하라 하시면 오늘 하라 하시면 내가 했어. 그 손과 발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지 뭐.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심판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인정하는 것,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I'm sorry, 저 죄송해요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가 하늘 부활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로마서 2장 전체의 말씀은요 결국 로마서 3장과 연결되는데 그 모든 맥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믿음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만큼 배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만큼 내가 물질을 들여야 하고 이러한 거 정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만약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100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백 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단 하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까? 저와 같이 고백하실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은 큰 죄보다 더욱 높은 은혜의 산을 우리가 이만큼 지면 이만큼 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거 꼭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영적 생활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 감춰진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무서운 또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은혜의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모이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은혜의 초대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면 판단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또 이웃의 사랑, 우리 교우들의 사랑은 넘치도록 받으시고요,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지금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를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 또 하나님의 돈을 벌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돈은 쾌락을 쫓아서 이 저녁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 예배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송축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의 귀한 튀김돌 주천돌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통역대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우리 교회가 갈라지려고 할 때 그 갈라진 틈을 나의 중보기도로 메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으로 메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섬김으로 메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데 각자 맡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무릎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할지언정 하나님과 정말 최고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영적 안테나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들고 뒤흔들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로 축복과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